함께할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년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 가지고 11조 규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예수님의 최후 제자 사역,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굳게 잡은 제자들 통해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그걸 이루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역사에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신명기의 말씀도 결국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2세대가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주신 말씀. 그런데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1세대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율법과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의 제사의 비밀을 다시 한번 후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가 잡을 언약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언약인 것이죠. 거기에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길가에 있는 객을 살리기 위해서 또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러면 범사에 내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된 자가 어떤 자냐, 성공된 삶을 사는 후대들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성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참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빛의 경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분명한 언약과 사명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도 배워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 주신 대로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이 후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복음 이것만큼 사실 강조하는 게 없죠. 강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외에는 그것을 이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언약도 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 특별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뭐 응답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다, 최종적인 비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사실은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막, 그 속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고 그때 꼭 놓치지 않는 게 제물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언약을 갖고 드리는 게 예물인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이걸 놓친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재앙입니다. 이게 강대국의 시대인 것 같지만 재앙이 계속 임한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종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되어지고, 이 얘기가 왜 계속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렘넌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신명기의 언약을 붙잡으면서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말합니까? 애들한테 이거 먹지 마라, 단 거 안 된다, 깊은 음식 먹어라, 운동해라.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백성 대단하구나, 우리가 또 저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참된 선교와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달란트가 참 고민이 많고,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그걸 찾아줘야 될 거냐, 사실 생각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능 하나 해가지고 제대로 직장 가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와 언약의 흐름 속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분과 세상을 이길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에 뭘 해야 잘 되지?
아니면 내가 나는 좀 부족해, 살 수 없을 것 같아, 상처에 빠지고, 내가 왜 저 부모님의 밑에 왜 내가 이런 교회에 있어? 그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들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핑계를 댄다는 것은 이게 복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갈등하고 시험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실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있는 현장이 어떻든지 역발상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빈 곳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그런 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는 그래야 자기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쭉 가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10%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밥도 못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속에 쭉 들어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10%인 것입니다. 그걸 계속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뭘 회복해야 되죠? 오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걸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면 그 작은 것 같은 그 달란트가 0%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가지고 0% 속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가지고 24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20 속에 들어갈 때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내 수준의 한계를 보지 말고 말씀에 승리하는 7가지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누리고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내가 보이기, 그거 아니면은 내 상처,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교회의 수준, 그거 계속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그게 본론입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경제입니다. 그냥 11조를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두시고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나,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발견해야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복 받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경제는 창세기 45장에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를 살리는 경제예요. 요셉이 먹고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애국과 전 세계 사람을 살린 경제였습니다. 요수아 1장에 보니까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는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경제, 이 11조의 축복이 뭐냐? 세계 살릴 미션홈 경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를 위해서도 이 11조를 내라. 그리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도 11조를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이 경제를 통해서 레위인을 회복하라는 것은
교회가 회복될 만큼 언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만한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나그네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경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불신자하고 똑같죠. 세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위한 경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 중에는 3년마다 한 번씩 12일조를 드리되 고아와 가부를 위해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경제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낸다, 감사할 필요 있겠죠. 뭐 없으면 안 내면 됩니다. 그러나 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회복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언약들을 잡으라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경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빛의 경제는 미래 경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론의 언약의 시간표들을 잡아야만이 이 빛의 경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은 이미 졌는데 4차 산업도 이미 3단체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5차 산업은 렘넌트의 것이다. 저는 그게 언약으로 잡혔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붙잡을 경제는 5차 산업 경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 세계는 다 무너지고 병든 시대 올 거다. 그 치유 237 할 수 있는 경제는 우리 거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그 방향 속에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지역 사회를 회복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경제를 결국은 이걸 통해서 미래를 회복하는 경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고 어떻게 헌신하고 나가야 될 거냐. 10의 구조를 하나님의 드릴 언약을 잡아라. 정말로 100만 원 들어서는 어렵지만 10억 벌면 10의 1조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없겠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언약을 잡고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 거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 주에 강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24십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번의 강단과 오늘 이 경제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축복들을 실현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이 축복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언약이고 삶 자체가 이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작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오늘 이 언약을 실현시키는 기도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치유의 응답이, 그곳에 후대의 축복이 237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이 경제의 회복의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과 제자 세우는 응답을 주시도록, 또 중직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삼제자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후대가 삼서밋의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또 이번 주 수요일 오늘입니다. 중화권 수련해 놓고 중국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날 전도회 리더 강단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는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